미국의 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덕분에 호주 정치인들이 조금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동성연애의 정치가인 녹색당의 밥 브라운 위원이 미국 대통령이 동성연애를 지지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어려운데 더 하나 어려운 요인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정치인들 가운데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너무나 현실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였는데 남자를 보고 엄마라고 불러야 되고 또 남자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는 여자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고 또 여자를 보고 아빠라고 불러야 되니까 누가 아빠가 될지 누가 엄마가 될지 혼란스러운 것, 그것은 눈에 보듯 뻔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특별히 가족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가? 어떻게 하면 그걸 지켜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제 자신도 무겁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았냐 하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족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 내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아담만 배꼽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담만이 가정 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보고는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중매를 사서 결혼을 시키는 장면이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겨났냐 하면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제도에 엄청난 파괴와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중매를 서기 위해서 동물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담에게 소개를 하는데 아담이 보기에는 자기 짝이 아니에요. 뭔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영혼을 가진 존재이지만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통해서 사람을 짓죠. 하와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최초의 결혼식의 신부 입장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것을 누군가가 따서 오늘날 결혼식장에 신부가 입장할 때 신부 아버지 손을 붙잡는 게 아마 여기에 기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서적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한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내 때문에 행복합니까? 남편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 얘기하면 어느 분은 이제 저한테 눈총으로 쏩니다. 나는 혼자 사는데 왜 속을 뒤집느냐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 우리 자신이 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와가 정말 하와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대를 했는데 이 하와 때문에 모든 생이 망쳐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입장 속에서는 결혼한 다음부터는 여인에 대해서 항상 이 안 좋은 눈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눈총을 가지고 살아간 너 때문에 그랬다. 성경에 보면 그건 사실이긴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의미 속엔 남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5월달 부임하고 나서 5월달 설교 말씀 드릴 때 가정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주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차별은 없지만 다름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지음을 받고 여자는 여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은 좀 다르게 창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의 마음은 와일드 하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사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야생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남성의 멋은 야성미입니다. 그래서 그 야성을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야성을 죽이죠. 내 손 안에 두려고.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남자아이들가 있거들랑 야성을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걸 감당하기 너무 힘들지만 야성을 죽이면 세상이 멸망합니다. 남자의 마음은 와일드 하트인데 끊임없이 모험을 추구해가는 삶입니다. 대신 여성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성은 항상 미인, 미라고 하는 것, 아름다움이 여성에 심겨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돼요.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잘못되어지면 아름다운 향기보다는 안 좋은 게 드러나죠. 그럼 사람들이 피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향기로 봤는데 결혼한 다음에 그 악취를 보니까 이제 멀리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친근하게 가면 저기는 부부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이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서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가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서로 복종하는 관계다. 서로에 대한 그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왜 서로 복종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앞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앞에서 싸우다가도 멈춥니다. 근데 요즘은 어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싸웁니다. 그러면 지켜보는 어른 입장에서는 산 마음이 상합니다. 어른이 있는데 어른 앞에서 너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그와 상관없이 싸우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만 보고 아내만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남자만 보고 여자만 보고 서로 관계 속에서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삼각관계 속에서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세주고 나의 통치자 되시고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어디서 드러내야 되냐면 가정 안에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출발이 거기서부터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러면 남편들이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아멘을 하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분들의 얼굴이 이제 찡그러졌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리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냐?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뗄 수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교회는 신부로서 비유되어지고 뗄 수와 뗄 수 없는 관계로서의 설명을 되어집니다. 만약 떼어지면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주는 것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세례요, 성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됨,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를 하죠. 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바로 그러한 관계로 설명,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인데 그렇게 신부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여자가 남자보다 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엔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권력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서로 싸우다가 남자는 여자는 이렇게 차별을 두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왔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다음에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데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가져왔던 옛 질서 속에 있었던 이 차별의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남녀 모두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세로 설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남녀 간에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창조적 질서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가정의 대표로서 남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한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를 남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힘이 세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질서 속에서 역할이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복종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인간이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여성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위협하는 이 세상의 진화론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아이를 낳을 때도 우선 인자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죠.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자 중에서 우수한 인자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논리에 따라가게 되어지면 히틀러가 됩니다. 우수한 인자가 아니면 다 죽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호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보리진들을 한 단계 낮게 취급해서 아보리진들 사이에 아이가 낳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못 낳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병을 가진 사람들의 후손을 낳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세를 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논리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인간이 진화론적인 사고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사는 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거부한 것에 나타나는 삶의 현상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아내로부터 복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이웃에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복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내 생명 바쳐 하나님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남편을 무시하면 결국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가짜다라고 증명이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남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웁니다. 이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여러분들, 남편이 있는 이 아내들이요, 이 싸움을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남편들은 얼굴이 펴지는데 그 다음 얘기가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남편들의 얘기를 나중에 하느냐? 그게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집 큰애가 제일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대로 큰애입니다. 잘 돌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봐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의 기가 죽으면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쓰는 작전입니다. 그럼 남편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보겠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편들이 받은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책임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아무리 예수님께 복종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게 더 큽니까?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더 큽니까? 말이 어렵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분이죠.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 모자란 것이 많잖아요. 여성은 항상 모자랐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대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아내를 품으라고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감정, 그거 가지고는 결혼 생활 유지 못합니다. 깨집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신이 드러나 있는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말려요. 야, 네가 참아라. 이제는 야, 내 딸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 멸시를 당해.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지켜주는 이 방파막이가 더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모자라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온갖 핍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화 보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품으라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어떻습니까? 아내는 밑빠진 독이 아닙니까? 밑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줘도, 아무리 내 사랑을 표현하게 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하지요. 처음부터. 버릇 나빠진다고.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조금 해요. 감동해요. 그렇게 가는 사람. 성경이 뭐냐면 가장 불행한 남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때문에 아낌없이 다 주라는 거예요. 줘가지고 내가 소진돼 죽더라도 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이제 남자들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이 없이는 이걸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어쩌다가 내게 이런 역할을 주셨습니까? 이제 그러가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좋아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아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언제는 일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내 모든 걸 다 바치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결혼했습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책을 쓰죠. 소설,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속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죠? 모든 드라마가 사랑 얘기예요. 거기다 또 삼각관계 다 묻혀놔. 그래도 그걸 또 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저런 사랑 해봤으면 하고, 오죽이나 모였으면 드라마에 나오는 게 그거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의 대가는 어떤 상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 기뻐요. 예. 우리 남성분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저도 남자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99개는 했어. 근데 한 개를 못했어요. 한 개 못했으면 여성분들 어때요? 그 앞에 99개 했던 게 다 거짓말이야. 날 사랑한다면 왜 이걸 못해? 이렇게 가죠. 남편은 야, 이게 이렇게 많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 좀 참아라. 여자 못 참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요, 남자를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그럼 남편 피곤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통해서 남편을 보고 돌보고 복종해 가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해. 남자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다가 부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감동할 때까지. 언제 감동하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으면 그때 감동합니다.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때까지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것부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의 가정을 지켜야 교회가 지켜지고 그리고 이 사회가 지켜집니다. 근데 지금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예전부터.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죠. 힘든 일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당연하게 가버렸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전 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 갈 것인가? 어떤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것인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정 안에서 드러내십시다. 사랑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나 기준으로 봉사를 해가 되면 내가 봉사를 해도 다툼과 싸움밖에 없습니다.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 봉사할 수밖에 없죠. 신앙이 조금 나은 사람이 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희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말씀해 주세요. 설교 말씀이 너무 길면 힘듭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책임이 있다고 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걸 말해서 지도권이라 그럽니다. 지도권. 이것은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과정에 지도해 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이름은 항상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대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될 수 있는 한 남편이 가정의 책임자로서 드러나야 합니다. 아내가 다 했어도.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억울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이 세상 속에. 그랬을 때 가정이 세워져 갑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도저히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환희와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아내는 그리스도께 교회가 순복하듯 남편, 하나님이 주신 대표자로서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던 그 사랑함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복된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이웃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온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그 천국의 기쁨이 오늘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이 있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